네, 안녕하세요. 오늘 서초 소망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에 주님 만지셔야 할 곳에 적절한 터치를 받고 새롭게 살아나는 오늘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사도행전 강해 시리즈를 연초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 권능자 시즌2로 저희가 4, 5월 진행 중에 있고요. 벌써 시즌2에서도 6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리센터링이라고 그래서 센터를 다시 잡는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설득하고 설립하다, 리폴트하고 리플랜팅하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사도행전 11장 지난주에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선교상의 전환점이 되는 부분인데요. 말씀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복습을 또 해볼까요? 지난주에 저희가 10장까지 이어진 이야기, 사도행전 이야기를 쭉 돌아본 바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11장에 들어가기 전 단계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중첩되어서 진행되어 왔는지 하나님의 프로세스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에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맞이하게 되지요. 오늘이 바로 교회에서 지키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바로 그 감격이 2장에서 있었고 커다란 큰 변화를 맞이한 초기 교회가 3, 4, 5, 6장 커다란 발전을 그리고 수적 부흥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랬다가 7장에 스데반의 순교를 경험하게 되면서 큰 변화를 겪습니다. 8장, 9장, 10장까지는 바로 예루살렘에 일어난 핍박이 그것이 더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흩어지고 파종의 지경이 넓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서 바로 그 문턱에 이르릅니다. 하지만 이전에 모든 선교의 대상이 유대인에 국한되었다고 믿었던 기존 편견과 부딪혀야 되는 현실이 남아 있었고 그 현실을 타개하는 방식으로 지난 10장에서 고넬료라고 하는 누가 봐도 이방인인 로마 군인의 변화를 통해서 그리고 유대교 기독교의 수장이었던 바로 베드로의 각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세계를 맞물리게 하시는 일이 있었고요. 좀 더 구체화된 이야기가 바로 오늘 11장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기독교의 세계가 이제는 위로 상향 이동해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커다란 지경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앞으로 펼쳐질 11장 이후에 넓은 28장까지 이야기는 지구 전체 지도를 보고 우리가 넓게 봐야 될 세상 바로 그 첫 발자국에 저희가 진입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 한 부분 그리고 19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이 두 번째 부분 두 단계로 나눠진다면 앞쪽에서 일어나는 부분은 바로 선교의 대상이 유대인으로만 알고 있던 예루살렘 본부를 설득해야 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설득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방 선교의 실행은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첫 단계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고 설득의 과정을 거쳐 설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이 안의 내용은 베드로가 우리 지난주에 의하면 고넬료 집을 환상 가운데 이끌려서 방문하고 그 안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정말 멋진 사건이 있었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확인을 하는 역사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방인 선교의 포문이 확인된 것인데 문제는 이 이야기가 예루살렘 본부 사도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세계에서는 그것들이 굉장히 어색하고 생소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선민이고 그리고 우리 선민인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 그리고 메시아 구원 이것이 임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우리처럼 율법과 할례와 안식일 규정과 정결법 규정을 꼬박꼬박 잘 지킨 사람들은 모두 상관없이 그저 믿습니다 한마디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귀한 하나님이. 그래서
이방인과 함께 성령 받음을 목격했던, 이방인과 식탁을 함께 했던 베드로가 공격을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 본부로부터. 본부의 입장을 할례자라고 대변을 합니다. 공격을 받게 돼요. 베드로는 성령의 이끌리심에 의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있지만 그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간접적인 몇 마디 말로 전해 들은 사람들에게는 용납이 쉽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때 베드로는 너무 당황했을 것입니다. 첫 자리부터 비난을 받거든요, 거세게. 그런데 그 비난에 감정으로 응수하지 않고 차분히 본인에게 일어난 일을 술회합니다. 잘 설명해냅니다. 가감하지 않고 본인을 통해 일어난 지난 일들을 사실을 재현하는 환상으로 이어지게 되지요.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을 수긍하는 역사로 이어집니다.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긴 어려운데요. 1절부터 일단 7절까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자, 그 다음에 어떤 이해가 이어졌을지는 우리 지난주 본문을 아시면 아마 이해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10장의 이야기를 본인이 요약해서 경험하지 않은 예루살렘 본부, 오해하고 있는 예루살렘 본부에 전하는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어진 이야기가 파란 빗금진 부분까지 해서 17절까지 이렇게 긴 이야기가 베드로의 설명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다짜고짜 아니 당신 유대인인데 무할례자하고 밥을 먹었다며 그거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 비난에 아니 이분들이 이해도 하지 못하고 울컥하지 않고 차분히 본인을 통해 일어났던 이야기,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 이야기, 성령이 동일하게 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미 인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야기를 차분히 합니다. 17절에 이렇게 끝나죠.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가 바로 이 긴 베드로 이야기의 결론부였습니다. 뭡니까? 본인에게 일어난 이 사건들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내 단독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줄탁 동시 두 라인의 새로운 사건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믿는 선교의 대상이 됨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율법에 매여서 감히 율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맡겠느냐 라는 말로 마지막 어필을 하는 것입니다. 18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어땠습니까? 설명이 잘 전달이 되었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비난과 공격으로 시작됐던 날선 만남이었던 바로 이 현장이 수긍과 수용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유대교만이 하나님만의 사랑받는 대상이라고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것을 신앙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의 보고를 통해서 그 모든 편견을 딛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됐다. 하나님의 뜻으로 수용하게 됐다. 이것은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본부는 이방인 선교의 정당성을 베드로의 이 차분한 설명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심을 수긍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약간 스포인데요. 이것이 완벽한 수긍은 아니었습니다. 그 오랫동안 견고했던 그 벽이 어떻게 한 번에 허물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영역에 대해서 수긍하고 잠잠했다고 하죠. 예, 수긍까지는 했지만 조금 남은 과제가 있어서 사도행전 15장 정도 되면 비슷한 종류의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 그 가로주차되어 있는 육중한 차를 움직일 때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차를 일단은 밀어서 흔들리긴 해봐야죠. 흔들리다 보면 움직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초의 균열을, 최초의 금이 가게 했던 그 출발점을 베드로가 바로 예루살렘 본부 측과 함께 해결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본부를 설명하고 설득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교회를 세워야 하게 되겠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북부 이동해서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중요해지는 바로 그 지점이 되겠습니다.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것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바로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을 벗어난 위쪽 동네에 어떻게 얼마나 많은 도시가 포괄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펼쳐지고요. 그리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새로운 본부가, 새로운 센터가 확정되고 나서는 안디옥을 중심으로 인적 구성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기관과 어떤 조직이든 베이스와 공간이 생겼으면, 사옥이 생겼으면 시스템이 중요하죠. 인적 구성을, 휴먼 리소스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3단계로는 안디옥이 잘 정착을 해요. 더 나아가서 오히려 나중에는 발전한 끝에 파송의 기관이었던 예루살렘을 역으로 돕기까지 하는 일이 이어지는 게 바로 11장 마지막까지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19, 20,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갑자기 모르는 지명이 많아졌습니다. 이게 본문 속에 섞여 있으면 사람 이름인지 지명인지 그냥 흘러가는 나레이션인지 분명하지 않아서 제가 지명과 인명을 색깔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초록색은 다 지명입니다. 자, 그래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지금 환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났단 말이죠. 그런데 어디까지 갔느냐? 이 세 도시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이 했던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데요. 첫 번째 대상은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에게, 이것들이 원래 상식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 중에 일부, 구브로 사람과 구레네 몇 사람은 좀 더 적극적으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새로운 센터에 가서 헬라인에게도,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유대인과 헬라인은 그동안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땐 하늘과 땅처럼 먼 대상입니다. 그런데 헬라인에게도 새로운 전도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을 때 아마 문화도 모두 낯설었겠지만 이분들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오랫동안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해 오신 대상이 계십니까? 참 쉽지 않죠. 어르신도 계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있을 수 있고요. 정말 오랫동안 절친인,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정성이 고마워서 반응해 주는 분도 계시지만 친밀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애쓰는 분도 계십니다. 그 세월이 혹시 많이 오래됐더라도 우리 실망하지 맙시다. 지금 헬라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대상, 전혀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분들에게도 주님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땠을 때 일어났다고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우리 주님의 손을 구합시다. 내 손이 아니라, 내 말발이 아니라, 내 선행, 내 섬김, 내 배려가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 수많은 사람이 믿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주님의 손이 더 강력하게 그분의 마음을, 그 상황을, 그 기관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기도할 때 주님의 손이 임하시는 순간 믿음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명이 많이 나왔으니 좀 궁금하시죠? 지도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지도가 바로 이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저희가 거슬러 올라가면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말씀,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했죠. 그런데 지금 스데반의 순교 7장 이후에 사마리아의 복음 빌립이 전한 이야기, 이디오피아에 된 네시가 가자에서 만나서 복음을 들었던 이야기가 있었고요. 고넬료가 가이사랴에 있다가, 원래 주둔했던 로마 군대는 항구 도시인 가이사랴를 근거지로 했었거든요. 가이사랴에 머물던 로마 군인 고넬료가 병들었던 사람의 치유를 통해서 루다를 통해 요바에 머물렀던 베드로를 맞이하는 장면, 바로 그 지명이 바로 이곳에 다 포함이 됐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봤던 곳곳에 있던 분들이 지역이 확대되게 되는데요. 확대된 지명, 지금 베니게 보이십니까? 베니게는 좀 더 위로 올라갔죠? 좀 더 올라가서 베니게, 우리가 보통 페니키아라고 하는 바로 그 영어식 지명인데 베니게라고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위로 올라왔죠. 구브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브로는 옆에 코끼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섬 보이시나요? 키프로스라고도 하고 사이프러스라고도 합니다. 현재도 존재하는 섬이고 아주 유명한 관광지죠. 근데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섬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뻗어난 사람들이 다메섹을 향해서도 갔고요. 베니게로도 갔고요. 구브로로도 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이동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분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었대요. 그런데 아까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안디옥에 전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구브로는 위치 확인하셨고 구레네가 어딜까요? 구레네는 굉장히 먼 곳이에요. 아프리카로 갑니다. 아프리카 북부, 이집트도 아니고 이집트 옆에 있는 나라 리비아, 그 북부 연안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뻗어나간 그 흩어진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바로 아프리카 북부까지 갔다고 하니 얼마나 큰 파급력으로 복음이 퍼져 나갔는지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아마 구레네는 아마 처음 듣는 지명이 아니실 거예요. 언제 한번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형 당하실 때 많이 고문을 당하신 채로 혼자 이걸 운반이 어려우니까 곁에 지나가던 구레네인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다는 표현 기억나시나요? 그 구레네가 바로 이 도시입니다.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이 도시. 꽤 먼 곳이었는데, 자, 바로 사도행전 11장에는 구브로 구레네 출신의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반경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헬라인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되고, 이렇게 전달된 복음은 이후에 또 다른 영향력으로 안디옥에서 새로운 일을 야심차게 준비하게 하는 것이죠. 그 들어가는 본문을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이제 안디옥이 그렇게 해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전진 기지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으니 여기가 인적 기반으로 해서 일이 시작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소식이 전해진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 개척자로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를 예루살렘에서 파송하는 이야기 22절. 그래서 안디옥에 이르게 되죠. 23절에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면서 초창기 그 셋업하는 그 설립 사역이
잘 정착하게 됩니다. 바나바에게는 이런 좋은 성품이 얘기되어져 있네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오늘 성령 강림 절을 맞이하면서 사실 사도행전 그 자체가 성령 행전입니다. 모든 주체가 성령이 이끌어 주셔서 고넬료가 베드로와 만났던 것도 성령의 이끄심이라고 분명히 주어가 표현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안디옥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바나바가 첫 사역자로 이루게 되는 바로 이 장면도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안디옥 사역을 처음에 하는데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네요. 그렇게 해서 생각났던 동역자가 바로 우리가 조금 잊혀졌지만 9장에서 그릇된 그릇에 극렬한 계비의 대상이었던 사울 기억나십니까? 사울은 너무나 극렬하게 변해서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니 다소 고향에 가서 약간 리트릿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기억나서 바나바는 다소 탈소스에 가서 사울을 다시 데려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젠 안디옥 사역을 함께 하기 위해서. 지도에서도 보셨지만 안디옥과 다소는 아주 가깝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사울과 함께 코웍을 하게 되는 바로 그 장면이 여기에 펼쳐집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좀 의아합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모두 지칭하는 말인데 크리스찬이란 말이 이제 생겼다고?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은 예루살렘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진정한 크리스찬의 호칭은 그 모든 위기를 겪고 어려움 속에서도 선교적인 마인드로 새 터전에 정착한 그분들로부터 크리스찬이란 진정한 이름이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아마 쓰실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란 뜻이지요. 그걸 쓰실 때마다 누군가 종교를 물으실 때마다 내가 정말 크리스찬인가 한번 자문하는 기회를 가지실 것입니다. 그럴 때는 안디옥에 와서야 크리스찬으로 불렸던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상기하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락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선교의 현장을 불사하고 내가 익숙한 곳을 박차고 나와서 낯선 곳이지만 복음에 필요한 곳에 정착한 바로 그분을 가리키는 말이 원래 크리스찬입니다. 안디옥에 와서야 안디옥에서 비로소 크리스찬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크리스찬의 삶을 사모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 여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표창장도 많이 받고 여러 칭찬도 많이 받았는데 너가 나를 위해서 한 것은 무엇이니? 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나만의 크리스찬의 사역지가 있기를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받으시는 내가 천하보다 귀히 여겼던 그 생명 하나를 위해서 너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여했던 그 현장이 어디였니?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미리미리 챙기고 귀 기울이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디옥은 바나바의 사역 그리고 사울의 조력으로 아주 든든하게 잘 모범적인 교회로 서게 되고요. 놀라운 일이죠. 예루살렘에서 사실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1년 만에 큰 부흥을 이루었다고 하니. 자, 2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한 선지자 그룹이 도착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어떤 소식을 전하냐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성경에 입각해서 말합니다. 천하의 큰 흉년이 될 것이다. 요즘 같으면 우리가 사회 구조를 이루어가고 삶을 영위하는데 큰 타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겐 여러 1차, 2차, 3차 산업이 골고루 우리의 삶을 보태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때는 흉년, 흉작,
그저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작황만이 유일한 은혜고 삶의 소산이었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치명적인 힘든 일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바로 예루살렘의 직격탄이 되었다고 하죠. 바로 그때 그리고 실제 그 아가보 예언대로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와 토요일날 바이블 스터디를 계속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글라우디오는 로마 황제입니다. 몇 대 황제죠? 4대 황제가 되겠습니다.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도 나올 황제인데요. 여러 가지 형태의 행정 조직을 잘했던 황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바로 그때 큰 흉작을 맞이하면서 본인의 임기에 큰 타격을 받게 되는데 어쨌든 이것이 예견이 되고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형제들이 어렵게 된다는 소식이 아가보를 통해서 안디옥에 전달이 된 것입니다. 다른 소식통이 없었던 바로 그 자리에 안디옥은 예루살렘의 어려움을 듣고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이 제자는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참 멋진 일 아닙니까? 지금 자립한 지 얼마 안 되는 아마 완전한 자립도 안 됐을 것입니다. 1년 어간 되었으니. 그런데 고향, 본부의 어려움의 소식을 듣고 힘 닿는 대로 아마 풍족한 양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시일반 마음을 다하여서 그 힘대로 부조를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입었으니 은혜를 입은 자로서 보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아주 갸륵한 형제이자 또 믿음이고 교회 공동체로서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를 실행하여 계획만 한 것이 아니고요. 실행을 했는데 실무자로 바나바와 사울을 정해서 그 손에 장로들, 여긴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을 얘기합니다. 바로 유대 땅에 보내는 이야기로 11장이 마감되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11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박해 때문에 사실 방출된 인원일 수 있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번듯하게 선교의 새로운 기지를 만들고 동역자 그룹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찬임을 새롭게 호명받으며 새로운 사역의 장을 열었고 그리고 오히려 본부에서 어려움을 당함을 보고 힘을 다하여서 돕기로 결정하고 실무를 행한 바로 이 모습. 이것은 마치 우리가 우리나라 한국전란을 겪으면서 어려움 겪어서 유니세프의 도움으로 어린이들 정말 우리가 급식을 보조받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유니세프가 너무나 발전하고 우리나라의 발전상과 더불어서 세상을 향해 오히려 원조를 받은 국가였으나 원조를 베푸는 국가가 됐다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역을 하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마치 그것을 연상하게 하는 바로 그 그림이 11장 어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시작할 때는 아마 불안하고 저 피신한 분들의 모임이 뭐가 될까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힘으로 권능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어려운 상황을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편견도 많았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꿋꿋이 베드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지혜롭게 해결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지요. 미국 역사상 좀 악명이 높습니다만 백인 우월주의 극우 테러 단체가 있었습니다. 불렀던 이름이 쿠클럭스 클랜이라고 하는 일명 약자로 KKK라고 하는 극우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1865년 미국 남북전쟁 이후에 구체적으로는 흑인에 대한 굉장히 큰 반감을 가지고 백인 우월주의를 표방하기 위해서 소수 민족까지도 포함해서 혐오주의로 테러를 일삼았던 비밀 결사 단체라고 합니다. 흰색 가운 그리고 뾰족한 복면을 쓰고서 다니면서 그 소수민족과 흑인을 향해서 아주 테러를 자행했던 아주 무서웠던 그 신념을 가지고 행동했던 바로 그 그룹이라고 해요.
근데 그 억압하는 방식도 교수형, 방화, 린치 아주 그 극악무도한 일들을 자행했던 흉악한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집단을 향해서 고통을 받을 수 있었던 한 흑인이 어떠한 무력적 대립 없이 한마디의 욕설도 없이 한 절의 총도 없이 차분한 설명만으로 그분들을 설득해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데릴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재즈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본인이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 단체에 약간 그 간부급이 되는 분이 와가지고 비아냥거리듯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백인 어떤 피아니스트를 아주 똑같이 따라하시네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나한테 배운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히 얘기하면서 이 독특한 그 재즈한 그 풍은 바로 내가 한 것이다 라고 당당히 얘기하면서 이분이 갖고 있는 그 철두철미한 편견을 깨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분은 막 거세게 막 행동하려고 할 때 차분히 이분을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역사적 자료, 유전학적 팩트 같은 걸 철저히 공부해서 이분을 하루하루 만나면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만나지도 않으려고 했던 바로 극우단체의 간부였는데 하루하루 차분히 그리고 멸시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흥분하지 않고 왜 이 테러하는 작태가 온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설명을 차근차근 해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과학적이고 때로는 심리적이며 그리고 때로는 거부할 수 없는 명확한 논리로 설명되는 바로 그 설명 앞에 바로 이분이 어느 날은 감복을 합니다. 내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인가 보다 하고서는 결국 어떻게 하냐면 오랜 대화를 나눴던 이분이 지부장 신분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분이 자신의 그 신념을 포기합니다. 내가 헛된 것에 경도되어서 잔인한 일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정말 미련한 사람이구나 하고 스스로 KK 단체에서 스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 단체를 해산하기에 이르렀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함께 영향받은 200여 명의 그 멤버들이 함께 뜻을 같이 하면 한 분 한 분 설득이 되어서 결국 단체가 와야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했던 얘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요 따옴표로 된 것 한번 읽어볼까요? 무지와 두려움에서 비롯된 적대감은 오직 차분한 진실의 설명을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상대를 비난하는 대신 끈질기게 사실을 설명해 나아갈 때 상대는 스스로 자신의 논리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라고 하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마 유대인만이 선교의 대상이라고 알고 있었던 바로 그 철두철미한 오래된 견고한 옹벽을 그것을 허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앞에 서서 도망가지도 않고 공격하며 비난하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유대인 그룹을 이해하면서 그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차분히 설명해 낸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벽 앞에서 벽을 깨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벽은 정당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굉장히 많은 벽들은 내가 깨부순다고 깨지는 정도의 강도가 아닐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더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동된 나 자신의 폭력성이 오히려 역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벽을 만나셨을 때는 그 벽을 뚫고 가게 하실 하나님, 내 입에 말씀을 넣어줄 성령님을 생각하며 차분히 설명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붙들었기에 그 유대교가 그 담을 허물고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첫 발자국이 있었던 것이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는 성령을 증언할 때 막아선 벽이 열린 문이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아마 본인이 분명히 경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무할례자와 밥을 먹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으로 치부되었을 때 아마 본인이 하고 싶은 여러 행동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자기 행동을 번복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베드로인데 왜 이러냐고. 하지만 그러지 않고 차분히 설명하는 편을 택했고 바로 그 벽은 문이 되어서 이방인을 받아들이고 함께 초기교회를 이루는, 그리고 많은 시간들을 지나서 온 인류, 그리고 소위 극동아시아 맨 끝에 있는 우리나라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지는 은혜까지 파급이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자잘한 편견의 벽들, 내가 늘 옳다고만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참을 수 없는 복음의 즐거움을 누리는 올해로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장벽은 주님 손을 다시 붙드는 기회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오래된 신앙이 오히려 편견을 굳히고 있진 않은지 겸비하여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을 차분히 감당할 담대함 주옵소서. 연약한 환우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환자실에서 요양병원으로 옮기신 성도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 어려움 재활치료 받으시다가 또 댁으로 귀환한 분도 계십니다. 연약한 중에 계속되는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뜨거운 치유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